레위기 9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158페이지, 159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같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 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에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깐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공동체 세우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한테 같이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라고 함께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아마도 제사를 지내신 분들, 또 제사를 보고 자라셨던 분들이 분명히 여기에 계실 것입니다. 미국 땅에 오셔서 제사 안 지내니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특별히 여성분들이면 더 그러실 것입니다. 어렸을 때 보았던 제 기억으로는 제사는 보통 정성을 드리면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제사의 준비였고 또 의식이었습니다. 시간도 아주 정확히 맞춰야 됐고, 그리고 가족들 중에서 저라는 사람 또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빠짐없이 참석해야 됐던 그런 행사가 제사였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여성들은 아주 그 며칠 전부터 이 제사 음식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제삿날이 될 때 제사를 이렇게 준비하는 목기든지 또 음식을 준비하고 또 목욕제계도 하고 아주 정성을 다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했던 그런 제사 의식을 우리들이 경험했습니다. 사실은 이 제삿날은 자신들의 형편이 맞지 않을 정도로 정성껏 준비했던 그런 음식들, 그런 모습들이 저희들이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종손 혹은 만면이들은 어떻습니까? 이 제사를 1년에 수차례씩 지냅니다. 저희 집도 안동건 씨 36대였기 때문에 아버님이 장남이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 플러스 다른 우리 작은 아버지들 해가지고 적어도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또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와서 할아버지, 설날, 추석 이렇게 하면 7번 정도는 매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사상과 자신들을 위하여 차리는 밥상, 저희가 먹는 매일매일의 밥상을 비교해 보면 제사상은 밥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게 차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 차려진 밥상을 보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누구 제삿날인가? 그렇죠? 그런 말씀들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오늘 우리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 보면 예배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제사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구약의 제사도 요즘 미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못지않게 아주 열심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이스라엘 구약의 사람들, 최선과 최고의 것으로 그렇게 드렸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합니까? 구약의 제사장이라고 불립니다. 성경에서 이 제사장 히브리어의 뜻을 찾아보면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옆에서 도우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히브리어 원어의 제사장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여러분, 구약에서의 제사장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이 제사장의 사명,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그 인물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영적인 권위를 주셔서 그 권위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이 레위기를 통해서 또 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도자인 모세와 대제사장인 아론을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이 9장은 지금 아론이 대제사장 취임식을, 하이프리스트 이 취임식을 마치고 공식적인 오피셜 그 듀리를, 업무를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운 아론과 모세와 아론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둘은 형제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40년 동안 궁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살인자로 낙인되어졌던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입니다. 아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우기 이전까지 또 세운 이후에도 아론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정확히 말하면 그의 삶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운 이 지도자, 그 전의 삶은 흠 있는 자였습니다. 온전한 자들이 아니고 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흠 있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성경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왕국에서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심으로 모세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론은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자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께 온 백성들을 대표해서 예배하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다고 한 이유가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라는 공동체 세워나가는 우리의 정체성,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정체성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누구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 정말 우리 살인자였고 우상 숭배자였지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는 나의 것이라고, 너는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세상 가운데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15절에서 21절까지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속건제를 제한 4가지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제사를 기억하십니까? 번제가 있습니다. 태워서 드리는 거, 소제, 곡식을 통해서 드리는 거,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5가지 제사 중에 속건제를 제외한 4가지 제사가 오늘 본문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번제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소제는 온전한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화목제는 온전한 교제, 그리고 속죄제는 죄를 고백하는 온전한 고백을 요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22절을 보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함께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공식적인 대제사장의 업무를 대행하고 마지막을 마무리했던 이 장면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권위를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축복하는, 손을 들어 축복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드린 모든 제사가 하나님께 기쁘게 연락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회중이 그 제사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이제 죄로부터 깨끗함 받았다라는 의미로 손을 뻗어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공적인 예배 순서를 보면 마지막 예배가 축도죠. 축도는 바로 목사가 권위를 가지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대행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베네딕션, 이 예배의 마지막 축도입니다. 예화 가운데 김남준 목사님이 쓴 책 예배 감격에 빠져라에서 보면 이 목사님이 7가지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형태를 이야기하고 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 유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수면제 예배가 있다고 합니다. 수면제 예배, 말 그대로 처음 졸음으로 시작해서 축도 때만 되면 딱 그때 눈을 깨어서 축도받고 돌아가시는 수면제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맥빠진 예배도 있는데 예배 시간 내내 시계만 들여다보고 바늘만 들여다보고 끝나는 예배를 맥빠지는 예배라고 이 목사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 예배가 있습니다. 시종일관 말씀을 듣지 않고 주보를 열심히, 또 나름대로 조금 더 괜찮으면 성경을 계속해서 보시는 독서 예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억 상실증 예배도 있는데, 4번째, 설교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느라고 제목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기억 상실 예배가 있다고 합니다. 감각 예배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감각 예배는 좀 느낌이 괜찮은 것 같죠? 근데 감각 예배가 어떤 거냐면 주님과의 만남은 없습니다. 그 대신 기분 전환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예배가 바로 감각 예배라고 합니다. 감독 예배도 있습니다. 자신이 예배 드리는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감독하는 감독 예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어머니 예배가 있다고 하는데, 예배 시간 내내 다른 사람들 예배 드린 것이 마땅치가 않아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시어머니 예배, 이렇게 7가지 예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 유형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7가지 중에 하나도 없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이 예배를 인도하는 이 제사장,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제사장의 역할, 우리는 제사장이다, 이 제사장의 역할의 업무 중에서 이 제사장은 제사를 인도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듀티가 있습니다.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순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바로
축도합니다. 바로 이 교회에서의 예배자는, 바로 제사장은 저의 역할인데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세상 가운데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들어 축도는 하지 않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서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예배장으로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복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정답이 될 수 있고 오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은 축복을 드리고 축복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이 복은, 축복은 세상의 복과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물질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건강의 축복도 아니고 출세의 축복도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누리는 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복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말씀을 드리며 찬양을 고백하며 또 기도로 회개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복을 누리고 사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은혜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수직적인 관계 회복이 되어질 때 수평적인 관계 회복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은 바로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소재를 제외한 4가지의 제사는 피를 흘리게 하는 제사입니다. 동물을 죽여서 그것을 태우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그 예배가 피 흘림이 있었던 그 제사 예배가 바로 구약의 예배였습니다. 가축을 죽이고 각을 띠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단 위에 불사르는 모습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죄를 어떻게 그렇게 태워서 동물을 대신해서 제사했던 제사의 방법,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바로 죽기까지 피 흘리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예배,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to be holy, 여러분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to be clean, 정결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제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또 축복의 통로가 흘러갈 수 있는 이 파이프 관처럼 이 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았다면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파이프 관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 넘치는 그러한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관상동맥 질환 들어보셨죠? 전혀 모르시는 척을 하시는데 바로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맥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여러 병들이 생기고, 화열성 신부전, 심방세동 뭐 이런 등등등 우리가 들어봤던, 또 들어보지 못해도 이 혈관들이 막히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각해지면 사망에까지 이르는 것을, 이 병이 그렇게 관이 막히고 피가 흐르는 이 관이 막혀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제사,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 관을 뚫는 작업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갖고 이 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또 우리가 가야 될 그곳에 가서 이 축복을 흘러 넘치게 하는 그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이 막히면 그 축복은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한 분들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분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면 여러분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나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복이 부족해서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큰 착각이죠. 복은 넘쳐 있습니다. 늘 여러분 존재합니다. 여러분,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관이 막혔거나 그릇이 깨끗하지 못해서, 그릇이 깨어져 있어서 그 복을 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예배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예배 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런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이고 바로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그 복은 멈춘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른 것은 내가 말랐기 때문에 그것을 못 느낀 것이고, 부족한 것을 느꼈던 것은 내가 그 자족함이 없었기 때문이고, 멈췄다라고 생각된 것은 내가 담을 수 있는 그 관과 그릇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또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행하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셨던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에게 2년 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이셨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차고 넘치게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속된 말로 안달이 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만나시기에 안달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기에 안달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세워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안달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축복을 흘려보내는 역할입니다. 그것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바로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3절 25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모든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복이 민수기 6장 23절 25절에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면, 내가 제사장이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의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춰주시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평안이 있으십니까?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또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그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잠잠히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모를 때는 잠잠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될 그러한 우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묵상 기도라고 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의 홀로 있는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을 빼앗기는 이유는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와 빼앗기는 이유는 관계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말이 제게 바로 이 애굽에 있었던 바로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아시리아와 바벨론과 로마의 그런 시대로, 또 지금 이 세상의 시대로 그 시스템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스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제사장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명령이 왜 그렇습니까?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의 시스템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하나님께 충분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의 시스템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베케이션, 휴가를 갑니다. 일상의 삶에서 떠나서 잠시 떠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을 더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휴가를 가면 돌아와서 더 피곤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리저리 막 다니느라고 갔다 오면 며칠 더 쉬어야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 그리고 이 휴가, 이 휴식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또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좀 더 편안하게 누리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빌드업하는 시간이 바로 휴가고 쉼입니다. 안식의 밑바탕에는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쁜 일상 가운데 허덕허덕 살다가 그냥 잠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진정한 예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의 일관적인 우리 라이프, 먼데이 트루 세러데이 라이프가 잘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도 목욕제계도 하고 얼마나 정성껏 음식을 만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이 정성껏 준비해서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예배, 그 제사가 바로 우리들의 제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9장 23절을 함께 보십시오. 축도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이후에 축복함으로 어떤 것들이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현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구름으로, 불로,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드라이된, 우리의 심장이 여러분 촉촉하게 젖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고백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람, 불, 구름 이런 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불이 나타나거나 구름이 가리면 우리는 두려움에 떱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기쁨을 주시거나 감사를 주시거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감격을 주시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부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24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이라는 것을 크게 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샤이해서 습관이 안 돼서 소리 안 지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이 아멘으로 주님 앞에 나오실 때, 그것이 바로 24절에 나온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질러 찬양할 때도 그 감격 때문에, 감사 때문에,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소리 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또 여러분이 정말 소리 내고 싶으시면 그렇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불은 심판의 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불은 은혜의 불이고 대속의 불입니다. 바로 불을 살랐다, 우리의 죄를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소리질러 엎드렸더라, 이것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드린 제사의 끝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한 주간도 계속 되어져서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고 그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그 은혜가 넘쳐나시는 그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